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편의상 중요하게 말씀되어지는 부분만 좀 읽기로 하고, 그리고 말씀 전체 흐르는 부분들 중에서 앞부분에 나타나는 말씀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밀릿이라고 하는 명작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죠. 근데 해밀릿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냥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설명해 가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마치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의 근거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헛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말로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정령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인데,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쪽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정말 그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논리를 전개할 때 오히려 만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정녕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제 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왜 제가 앞에 예수를 붙였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참 묘해서, 사람들이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인간 예수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나누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얘기할 때도 바울이 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라고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 우리가 읽는 본문 후반에 쭉 이어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부활의 핵심은 몸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질문인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아틀란타에 올라와 가지고 부활절 새벽 예배 갔다가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진행해 가면서 오늘 그렇게 띄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깔려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느냐 영의 부활이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진술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하면 그분 쪽에서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반발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나도 물려받은, 전해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2절에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놓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겪으셨다는 말이 되죠. 그럼 부활은 무슨 뜻이 됩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이 아니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멋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관세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야 일어나는 일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아둘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속에, 부활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무죄함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전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를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신 그 속죄가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시다가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라고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니까. 그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바울은 60년대, 70년대 사이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간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때가 그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30년, 4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500명의 증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밝혀낼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누군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은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것만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일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을 때 영혼과 육체를 합해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죠. 썩어져 가는 몸을 무덤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살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그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그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사건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먹을 수도 있었고 생선을 먹을 수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이 몸을 만져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사람들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되어질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생이 우리가 말하는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겠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고 우리의 부활이 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참이라고 하면,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 영원한 집, 육과 피로서는, 이게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서는 물려받을 수 없는,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세상을 정말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갈 소망이 날로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거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던 제자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나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 많이 겪지요. 고통,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일들 현재도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부활절 주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이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께서 선포하신 구속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